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소리가 들리다 말다 해요. 소리가 들리다 말다 해요.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뭐가? 아닌데 인터넷 저기가 잘 안정- 잡혀 있어요. 어? 잘 잡혀 있는데. 잘 들려요? 네, 지금은 잘 들려요. 아,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인터넷이 불안해서.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오늘은 제목이 이제 시작을 바르게, 그리고 오늘의 전도 3단계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오늘의 전도 3단계. 불신자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사실과 이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느 날 그 운명의 틀에 살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설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훈련도 받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90%의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90%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힘들게 할 수도 힘들다. 의식주에 묶여 사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그런 어떤 성공, 경제 이런 거 다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산다 이 말이죠.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느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복음 받을 시간도 없지만 복음의 가치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심각한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불면증, 우울증 막 이런 거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살다 가는 겁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90% 안 되는 사람이나 성공한 10%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작을 틀리게 했다는 겁니다. 시작을. 그래서 0.1% 아주 극소수 전도 제자들은 이 90%의 사람과 10%의 성공자들을 살리는 올바른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이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길을 가는데
틀린 길로 가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정말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힘 없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거 다 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답을 내서 시작을 해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로 시작을 했는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래야 흑암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반대편 사탄과 그 사단의 나라와 마귀의 일 때문에 지금 인간과 지구가 멸망되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그 나라의 일을 위한 미션, 1000명.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려면 네 수준, 네 힘 가지고는 안 된다.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이 여기서 되어져야 그게 0.1% 전도자들이 누린 세계봉의 비밀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가문과 모든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 또 하나는요. 393의 절대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 9가지, 그리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천지개벽할 수 있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야 돼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배경을 누리는 기도. 한번 오늘 자신에게 점검해 보세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내가 누리고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뭐지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계복음화 237 치유할 절대 언약과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뭐가 안 돼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더 돼도 괜찮고요. 오늘 이거 붙들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 제자는 오늘의 전도 3단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3단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수준, 내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와 표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138, 393, 237에 대한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것은 굉장히 가치 없다는 사실. 내 수준, 내 기준, 내 동기, 내 표준, 그건 아주 가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죠? 138, 393의 비밀을 가지고 237에 대한 언약 잡은 사람은 가치를 거기에 두질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선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138의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한 곳에 모여 이 어마어마한 언약과 393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는 15개 나라. 41절에는 3천 제자. 4장 1절에는 5천 제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큰 환란과 핍박이 들이닥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 죽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답 가진 사람은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면서 이제 금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 그랬더니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또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는 마게도냐의 큰 문이 열려. 거기에서 이제 로마를 살리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인데 로마를 살리는 역사.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250년 동안 완전히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극소수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이 나라의 왕 되시고 나의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돼서 그때 당시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거든요. 군로 상로를 다 만들어요. 군인들이 가는 길 뭡니까? 그 상인들이 가는 길을 다 닦아내는 그 길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역사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전도, 항상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전도에 맞죠. 우리는 전도인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선교지고 거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나는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선교를 위한 거거든요. 반드시 그 현장에는 오늘의 전도뿐만 아니라 항상 전도, 평생 전도인데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고 믿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막 설득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작정된 사람은 그 복음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돼요.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직전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 만민을 치유하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교회화를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장 잘했어요. 저기 어딥니까?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야손 같은 제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니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저 뭡니까? 고린도에 가서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한 고린도 교회. 저 골로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있고 그들에게 이 답을 주면 또 그들이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한 개 만나잖아요. 가다가.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운명에서 나와야 되는 그리스도가 딱 고백이 되고 체험되도록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여정 속에 있는 나를 찾아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나, 237 여정 속에 있는 저 천국의 그 배경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오늘 이제 본론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의 3단계 응답을 주십니다. 산업의 3단계의 응답. 다시 말하면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이 응답 3단계. 첫째가 뭐냐면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오직 발견한 사람이 제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문제 끝났고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주에서 만물을 다스리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오직 발견한 사람. 두 번째는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 예를 들어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천하가 다 기근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는 100년 못 변한.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땅에. 자, 세 번째는 전문화. 유일성의 축복. 세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제자화가 돼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세계화되어지도록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요셉을 한 사람 봐도 형제들은 맨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가지고 불평 불만 늘 부정적인 거 이거. 육신 갈등, 의식주 갈등. 수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린 천국 배경 가지고 사람 살리다 가는 건데 요셉은 뭐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언약 붙잡고 237 나라 살릴 절대 제자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청소하면서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군대 장관, 그때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은 거부거든요. 그 집의 경제를 딱 책임지는 유일성의 축복. 내중엔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가 왕을 만나게 되니까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왕이 한 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는 사람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바로 끼워주면서 총리를 삼아서 애굽과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네 말 한마디에 수족이 놀릴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주권을 해라. 이게 여러분 결국은 전 세계 쌀을 팔면서 복음 전하는 세계화거든요. 여러분 생업의 3단계가 그겁니다. 제자가 되면 유일성, 전문성, 전문화의 응답을 받고 세계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모든 일에서 이걸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평생 이걸 찾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성장의 3단계입니다. 교회 성장의 3단계. 첫째는 사도 중심이거든요. 사도 중심. 이건 이제 100명 이하.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중심이에요. 100명 이하 모이는 사도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중직자 렘넌트가 생명건 팀이 딱 돼야 돼요. 딱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우리는 일사각오팀이다. 1000명 무패 필승 완성의 팀이다. 천하 무적의 팀이다. 원내 시너지 기적을 이룰 팀이다. 이렇게 이제 100명 이하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0명 이상 5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는 중직자 중심, 다시 말하면 70인 중직자 중심으로
70지역에 70제자를 찾는 중직자 중심의 현장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138 언약을 진짜 붙잡고 상부상 기도가 되어지면 237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 틀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10,000명 이렇게 가까이 되는 이런 교회는 이제 렘넌트 중심, 부교역자 중심. 그 교회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렘넌트와 부교역자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신학생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제자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담임 목사처럼 사례도 충분히 주고 아주 목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부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호시탐탐 뭘 누리느냐면 빨리 여기서 나가지고 자립해가지고 내 교회 세우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이 많은 거예요. 흐름을 타야 되는데.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처음 시작을 바르게 하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삶의 전도운동, 제자운동, 세계화운동이 일어나도록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천만번에 쏟아부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해요.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마무리 현장의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만나서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구심점을 교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어디서 이 복음을 듣겠으며 어떻게 세계복음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타고 가겠습니까? 제가 이걸 발견을 했으니까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강단에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광고, 그게 여러분 응답의 열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광야길 걸어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사막길, 뜨거운 태양, 밤에는 막 살을 내리는 추위, 그 광야에 막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가 반석에서 터뜨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막 중심. 내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 중심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성전 중심으로.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교회 중심이잖아요. 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로컬과 파라.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저 청주 남주동에 로컬 처치 딱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 세워놨잖아요.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흩어지는 현장에 거기에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그 교회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면 끝난 겁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교회, 매일 모이는 현장교회. 그렇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쫙 깔려서 전도운동이 그때 말한 제자와 전도나 세계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먼저 누리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게.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전도운동 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마무리.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인데 메시지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요.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매일매일 이 기도 수첩,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가야 여러분 생에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다민족.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40년 동안 거지가 되고 안질뱅이가 돼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의 틀에서 나와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237 치유. 이사 6장 13절은 뭐죠? 남은 자, 렘넌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리 독이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 땅에 생명의 바톤을 이어갈 걸어갈 시다. 237 치유 서비스죠. 마무리가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돼. 다시 말하면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아시겠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뭐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왔다 갔다 막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중지교회 특히 그 시스템이 딱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대로를 열고 길을 들고 종일종이야. 그렇게 이제 길을 딱 들었거든.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지역 살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는 시간표가 없다. 기다리면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기도하는데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237 나라의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지속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우리 세대가 간 이후에도 역사에 남아서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할 것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어제는 고성 여기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어제 주신 말씀이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역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결론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오늘의 전도, 항상 전도, 평생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작정해놨는데 준비된 자와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얻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기에 모든 눈길이 다 있고 이런 걸 놓치고 그냥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대로 사니까 90% 의식주밖에 안 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딱 가지고 자기 관례, 규례를 딱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딱 가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어떤 사람은 막 비방도 하고 핍박도 하는데 거기 이제 야손 같은 제자하고 기부인들이 복음 두고 돌아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딱 교회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딱 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나의 것으로 잘 세팅을 해서 어딜 가든지 정확한 답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돼서 이 시스템을 쫙 가는 지역의 237 이거 시스템을 가는 그런 아주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뭐 이게 알아듣는 것도 또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또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다시 한번 듣는 게 필요해요. 또 듣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작만 바르게 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138, 393, 237 치유 서밋 이 언약 딱 붙들고 뭐 볼 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돼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저 불신자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함으로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재앙의 시대가 왔습니다.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
이 언약을 붙잡고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까지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 배경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세우는 절대 언약과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와 전문화 세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살리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개인, 교회, 현장의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